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산불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새 사도신경으로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고난이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준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도하여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산불로 인해서 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가뭄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산불들이 다 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장비가 제때 공급되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가면은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했는데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교만한 자나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일이 잘 되면은 다 자기한테 영광을 돌려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자,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누가 사자를 맨손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가장 큰 무기는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면 기도는 그 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장 큰 외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의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이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기도 이 4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간구와 기도 이것은 언어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통성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구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기도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먼저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이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감사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저는 여기에 이 자기 자신까지 포함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임금은 네로 황제였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신자들을 핍박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임금이 문제가 있을 때 미워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켜서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임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악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이 바르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지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임금을 어떤 임금을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백성의 운명, 행복이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요셉 시대에 이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했을 때 기뻐하면서 거리낌 없이 이 히브리 종 출신이었던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돼요. 그 덕분에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7년간의 흉년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400년이 흘러서 모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이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바로왕은 듣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그야말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시죠. 나중에는 그 교만함을 꺾지 않으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그 자기가 자랑하던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수장이 되게 되죠. 자, 요셉 시대에 이 백성들은 이 왕을 잘 만나니까 풍요함과 그리고 모든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모세 시대 이 바로왕 그 백성들은 임금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아주 경제고 뭐고 다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임금이 어떤 임금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냐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들이죠. 만약 이 관료들, 중간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이들이 비리를 많이 저지른다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해외에서 이 많은 원조가 들어왔다는 이 언론이 나왔는데, 자, 근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눠 가졌다라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한때 좀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많은 물자가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자, 그 중간 관리자들이 그것을 막고 자기들이 가져가게 되면 백성들은 받을 것이 없는 거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중간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관료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지금 팬데믹 시대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그러죠.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얼마 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자, 미국의 경우 고액의 연봉자들은 잠깐 힘들었지만 금방 다시 경제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어려워진 다음에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그야말로 이 노숙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빠졌다고 그러죠.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때 바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수의 고통당하는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피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할 때 이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1900년대 초에 미국에 큰 경제 공황이 오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피게 되죠. 그래서 그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테네시강 유역에 댐 공사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을 실직자들을 고용해서 공사도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살리게 되죠. 또 농업진흥청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농업 일에 종사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게 돼요.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수고했느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수고를 했어요.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백성을 살리는데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정책과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팬데믹 시대에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백성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실질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전체가 평안해야지 내 사업장과 내 가정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면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AD 예수님 후죠. 주후 64년부터 AD 313년까지 249년간이 기독교의 암흑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박해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큰 고통을 당했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때 당시 엄청난 순교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 황제들이 포악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모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프리카 총독에게 지시해서 이 교회들에게 몰수한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성직자에게 기금을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평화를 되찾고 힘을 다시 얻게 된 것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27절부터 39절에 나오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세례를 주죠. 그리고 서로 헤어집니다. 성령께서 호련히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되죠. 자, 그런데 훗날 에디오피아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깁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여기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을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 성경에서 답을 찾았죠. 이때 빌립이 전도한 네시가 에디오피아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네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복음화시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죠. 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전파하는 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특히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음은 단순히 말만 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힘있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게 되죠.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전하면 되는데 왜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영국의 설교 황제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어떤 후배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의 이 설교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하로 이 후배를 데려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400명의 기도 부대가 있었어요. 이 400명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의 말솜씨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어부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남자의 수가 5,000이면 여자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이 넘겠죠. 자, 이처럼 이 배움이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전 세계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당장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상급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스승이 된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진 전도자였어요. 그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3대 율법학자 중에 하나인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바울과 같은 능력의 도구,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신도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내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한자 성어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자신을 수련한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나라를 잘 통치하는 자가 세상을 평정한다는 말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나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지 남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게 돼요. 잘 준비된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한 예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큰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게 돼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너 덕분에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려주시게 돼요. 왜?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모든 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시여 꿈 얘기라도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왕이 화가 나서 저 사람 다 잡아 죽여라.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박수들을 다 죽여라. 박사들을 죽여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까지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에 나오죠.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 것이요. 참 무서운 명령이죠. 자,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터로 삼겠다. 완전히 집안을 풍지박산 내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자, 왕에게 나타났던 꿈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성의 사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그 꿈을 말하고 해석했을 때 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 신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47절에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 왕이 변화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다니엘처럼 이 경건으로 잘 훈련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항공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조종사들이 많이 이 실업을 했다고 합니다. 실직을 했는데 이 실직한 조종사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터뷰에 나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학원에 다녀서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원 비용이 무려 1억이라고 합니다. 10만 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이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1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이 조종사 공부를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조종사가 됐는데 팬데믹 때문에 실직하니까 그 빚을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사람의 조종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1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가겠죠. 노력과 훈련이 들어가겠죠. 하물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모세, 다니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많은 세월 동안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되어져서 마침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왔던 것이죠. 오늘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준비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깊고 깊은 고난의 늪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에 잘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 준비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이 희 얼마나 막강한가.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자로 선택하시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자의 입에 달려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예언한 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뽑힙니다. 파괴되고 파멸돼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한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런 고통 없이 평안하게 이 바벨론 포로로 옮겨졌을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도시를 다시 건설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입술의 권세는 이와 같이 큽니다. 그 입의 권세로 인해서 열방이 망하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예레미야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 일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뭇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평안케 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분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석을 맞이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8가정에게 모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600만 과란위가 모금되었고 우리 전윤찬 지사님 가정에서 이 알코올 소독제 세트를 찬조해 주셔서 풍성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서머 타임이 시작되어서 1시간 빨라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하늘 창고에 쌓이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